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넷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목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은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이 같이 빛나네.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바다의 큰 음실거리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온 산야의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도 저들을 지난 인간의 삶도 암탉이 병아리를 아래아래 품듯이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제자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연회를 생각할 때에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였습니다.
내 죄가 주어 같을지라도 오라노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들의 영혼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의 눈이 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 풍조로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가 지니 수정돌고 이 싸움에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 나한테 어려움이 있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돈 높이 써갈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시한 부분까지 승리하셔서 풍전등화와 같고 가난과 허기로 점철된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이 사상 갈등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바탕 위에 굳건히 있어갈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제사장과 되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당리 당명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소수의 무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각자 심령을 우리 하나님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을 전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낼 수 있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무겁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동안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교회의 태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교회의 태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공식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이 베드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교회는 이제는 우리가 큰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큰 그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유대교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잡아가두는 그런 세력들이 잔재해 있습니다. 과연 이 유대교 형식의 형식주의고 외향적이고 이제는 그들의 그 제사와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형식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구주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숙박에서 힘으로 제압하고 로마를 무찔러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아주 힘있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는 그런 메시아는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과거에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 이 환자를 이 베드로가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요. 그때에 매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런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매인의 눈을 떴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 또한 저런 자가 완치되어서 사슴같이 된다. 이것은 말 못하는 자가 또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오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는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기적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비교됩니까? 예수님보다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이는 내가 비교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서울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100만 명 모였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5천 명 모여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이 나오지만 100만 명 모였다. 우리가 보통 많이 모였다고 해서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숫자적으로 비교해보면 예수님보다 그 집회보다도 더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나약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또 우리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기적에 우리는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걷지 못한 사람이 그렇다는 이것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다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적과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8, 9, 10절 다 같이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위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9절 보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된다면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두들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처럼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것을 간증을 하면서 그것을 또 듣는 사람은 환호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그 걷는 것 그것이 성경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9시 5세 신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이게 치우치는지 그들은 딱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혹시 성전에 못 갔다면 현장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 다 같이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근거를 해서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자기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를 할 때 나는 일회에 금식을 하고 아무런 금식을 하고 또한 그들은 또 가난한 자 도와주고 이렇게 동네방네 끊으면서 서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죄임을 고백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기도는 어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 기도를 할 때 내가 금식 기도를 하네, 기도 생활하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화장도 하지 아니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게 금식하네, 나는 지금 일주일째 금식하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이 진정한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이런 나타내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예수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 그가 성전에서 우시아 왕이 죽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건재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자기는 선지자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의 숯불을 가진 천사가 날아와서 그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 할 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자기가 소원을 이뤘는데 그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기도 생활을 하는 자, 진정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자기가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는 시간을 언제 하는 것이 좋고 의회하고 길게 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규칙이나 법을 정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다른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소원, 내 뜻을 정해놓고 내가 이것을 정했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다 사실 우리의 기도 아닌 것입니다. 내 소원,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력자요, 내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이런 데서 보면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 또한 뭔가 끓일 일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기도해라. 무슨 돈 갚을 일이 있으면 그거 다 갚고 기도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내 자녀들이 좀 더 잘되게 하려고, 또한 내가 무슨 뜻을 이루려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아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루려고, 또 내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라.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띄어서 그것을 무슨 해결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까요? 성전에 올라갔다고만 했지, 올라가는 길이라고만 했지 기도하러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올라갔다는 것은 정인의 숫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말로나 행동으로서는 정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면 정인으로 채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성전에 저거는 자기네들은 경건한 척하고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이 올라가서 무엇을 기도했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그러한 세상적 메시아를 그들은 아직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가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태동은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고 전가하기 위해서 아마 기도 시간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진짜 기도는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가하러 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도 사장에 가보면 약 40세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안전뱅이는 오늘 처음 온 것이 아니고 날마다 구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앞에 나와서 실로 여러 가지 구걸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돌아서면 날마다 와서 성경 앞에 구걸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장애인처럼 날마다 거기 와서 돈을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에게 우리를 보라. 아니 그냥 돈 한 푼 땡그럼 다 주고 가는데 아니 우리를 보라. 안전병이는 무엇을 줄까? 큰 것을 줄까? 크게 주는 사람이다. 잔뜩 기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때문에 돈 던지는 사람은 보라고 우리를 나를 쳐다보라 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돈만 땡그랑 던져주고 갑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니까 그런데 뭔가 엄가구는 내게 없으나 아니 이게 무슨 백발인 소리인가? 무슨 실망적인 소리인가? 아니 이 김새는 소리인가? 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나? 여기나? 오늘도 내가 굶지않으면 나는 엄가군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가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 안녕이처럼 구걸하고 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하시고 내 자녀들 형편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러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에레미야 1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러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러지는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내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러지는 신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야 12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러지는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사두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불을 지를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신, 온 너희가 생각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거기에만 올인하고 도취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율법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제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식이나 어떠한 다른 것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융합회 장로인의 그 구걸은 오늘날 성도이들인 것입니다.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은 은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과 권은 없다. 이 얼마나 열받는 소리입니까? 나는 그럴 수도 여기까지 없었는데 돈만 주면 된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그 잔뜩 나는 죄사함과 영생은 필요 없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잠깐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장애인이 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키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자체가 이것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팔절에서 10절 다 같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요.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모든 내 육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잔뜩 구걸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그런 거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아.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이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이때까지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열려 진정으로 찬송하게 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생겨나고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날 교회 형식적으로 유대인들처럼 형식주의에 빠져서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보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 얘기한 인명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저 돈 한 푼 주면 되는 것 그거로서 늘 만족했습니다. 어차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요. 우리는 어떠한 불가능이 세상적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을 그걸 해결하게 되면 기도 응답되었다고 자랑거리로 삼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남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나를 죽이게 합니다. 그거에 사로잡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무속신앙인들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거는 사단도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생활에도 보이지 않던 나를 원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영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영의 눈이 활짝 뜨이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성전에서 나를 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유대교처럼 율법의 얽매이고 제사 제도의 얽매이에 거한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옮겨놓는 그런 과정의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전쟁이 영적 전쟁 쉽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해가온 관습을 하루쯤에 그 바꾸기라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안정병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금은으로 장식했습니다. 형식과 외양에 채우친 유대교로 겉은 화려하고 멀쩡하지만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뱅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겉은 멀쩡하고 외형적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유대교 과거의 제사제도에 그게 얽매이고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이 있는 성령 그 시대가 바뀌어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그럴 수 있을 때 보인 반응이 하나님을 참여했다. 그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육신의 자비도 극복했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평조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데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과 금은 예루살렘 성경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유대교 개혁되는 것입니다. 안전병에는 외식에 물든 유대교의 활약 성령 문 앞에서는 기껏해야 하루하루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동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자 그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육신의 치유도 받고 참 생명을 주신 예수 안에 그한 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진정한 기적의 의미는 내가 교회 와서 어떤 세상적인 것 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에 보이지 않던 십자가가 보이고 마음이 열려 진정으로 찬송이 되고 이러한 진정한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 세상적으로 잔뜩 구원하는 그 장애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그가 육신의 병도 치료되었지만 그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진정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가 되어가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할 일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쓰러지고 없어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잔뜩 구하는 우리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일하시는 은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